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의 어떤 불의도 하나님의 의를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혹은 인간의 어떤 노력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은 바울이 말한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죄악을 폭로했을 때 그 유대인들이 발끈한 거죠. 세 가지 반문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할례를 받았는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바울이 말하죠. 많은 유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느냐? 말씀을 받았으나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문제다. 두 번째 반문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는데 불순종으로 심판하신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반문하죠. 바울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우리가 그 언약에 불성실했을 뿐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반문입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더욱 강조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반문한 것에 대하여서 바울은 딱 잘라 말합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시겠느냐 이런 말이죠. 이 세 번째 반문에 대해서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도 비슷한 논리로 우리의 어떤 노력이 하나님의 의를 이뤄내고 우리의 어떤 불의가 하나님의 의에 손상을 미치지 않는가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주장은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오해입니다. 내가 뭔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거나 혹은 우리의 불의함과 우리의 거짓이 하나님의 의를 손상시킨다라는 그런 논리죠. 이것은 굉장히 교묘한 사탄의 공격입니다. 7절에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진다면, 또 8절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이런 식의 논리가 가능한 것이죠. 이건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논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이 말은 이건 사람의 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슬림들이 자살폭탄 테러를 하죠. 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신은 위대하다. 그리고 외칩니다. 자신의 희생으로 신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런 논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봉사합니다. 좋은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방식이라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의 이름을, 하나님을 빙자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교만이고 자기 의요,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정말 잘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공헌하지 않았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 십자가 질 수 없게 되지 않았느냐?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죄의 길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노력을 강조할수록 내가 뭔가를 했다,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라는 논리를 강조할수록 인간의 악과 불의함만 폭로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자기를 부정해야 되죠.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를 강조하죠. 내가 이렇게 했다, 난 너희와 다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 노력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을 비하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요. 거기는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상관없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결과도 좋아야 되겠지만 그 동기와 그 과정도 선해야 합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된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이런 것인데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런 결과지상주의는 결국 도덕적인 타락과 사회적인 혼란과 무질서만 초래할 뿐입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습니다.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모두 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 힘으로 가능하냐 이거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은혜로 지금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시며 은혜로 복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전적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죄인됨, 나의 무능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직 은혜를 요청해야죠. 그래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내 삶의 마음의 동기, 또 모든 삶의 과정, 그리고 하루를 결말 지을 때 오직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을 주께 결제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시시각각 기도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주님 앞에 요청하고 그렇게 될 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중심으로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오늘도 수술하는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도록 또 우리 분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여정이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또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민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